네, 애틀란타는 눈 구경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아주 오늘은 그동안 한 몇 년 못 본 눈 아주 시원하게 그림처럼 이제 좀 그쳤네요.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교회들은 또 오늘 예배를 클로즈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윈터 스톰을 뚫고 또 예배당까지 오셔서 예배하시는데 돌아가실 때 또 혹시 길이 미끄러울지 모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의 역사든 또 한 나라나 민족의 역사든 돌이켜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에서도 돌아와 보면 30년, 50년, 7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굉장히 이거는 내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 나에게 있어서는 참 그런 사건이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 나를 살려주신 그게 또 중대한 사건일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는 또 이민이라는 게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으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또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은 대한민국 못지않은 그런 고난의 역사,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그 역사적인 스토리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다 출애굽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보다도 더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신구약 전체 성경을 보더라도 일반 역사가 아닌 구원의 역사로 보았을 때에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과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심 주제죠. 출애굽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새 일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잘 이해하게 되면, 깊이 알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우리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전개하시며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매우 영적으로 유익한 그러한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되는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맡길 때, 그때 7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시는 청사진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7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간다라는 동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런 동사들도 중요하지만 주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왜 그 주어가 중요합니까? 데려간다, 인도한다, 본다, 안다, 건져낸다 아무리 해봐도 그거를 할
주체가 그거를 시행할 만한 능력이 모자라거나 또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그 말을 지키지 않는 그런 존재가 한 거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말한 그 주체가 이러한 놀라운 세일을 행할 만한 능력과 신실함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성경은 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십니다. 능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는 데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을 만큼 열심히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정말 좋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그렇죠? 들으시고, 그리고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는 이 모든 시작부터 마침까지의 모든 과정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작만 하고 중간에 흐지부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하실 뿐만 아니라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며 마지막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셨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거절하고 저항하고 반대하는 만만치 않은 세력이 있다는 뜻이죠. 쉽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새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노예로 묶어두려고 하는 세력이 이 세상에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애굽 왕 바로를 마치 용의 짐승에게 역사해서 그 마귀가 다스리게 하듯이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애굽 왕 바로의 이 무서운 압제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양식을 얻으려고 들어갔습니다. 항상 이 애굽은 양식을 얻는 곳으로서 유혹을 주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서 자꾸 애굽을 생각하는 것은 조금만 살기 힘들어지면 거기 가서 양식 구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 그때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무려 450년 동안 거기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미끼를 물려고 통발 속으로 들어간 물고기들처럼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통발을 뜯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10번이나 흔들었습니다. 10번이나 애굽과 바로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묶으시고 흔드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0번이라는 그 재앙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바로가 완악해도, 아무리 배신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는 반대해도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새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마침내 바로가 항복하고 그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이제 450년 만에 생명의 길을, 자유의 길을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 불 기둥을 따라
이제 애굽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긴 멋진 이야기죠. 이제 홍해만 건너면 정말 자유로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서 하나님이 젖과 꿀은 흐르는 땅으로 결국 인도하실 그 새 시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로는 또 마음이 변하고 또 자기의 힘으로 이 백성을 억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가 우리가 어쩌다가 이 백성을 내보내기로 했냐, 정신이 나갔었구나. 이 백성이 공짜로 우리를 위해서 노동해주는 이 노동력이 얼마나 귀한 건데 우리가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데 얘네들을 거저 내보내주다니 말도 안 돼. 그리고서는 빨리 추격할 수 있는 병거와 마병들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하고 있다가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무서워서 심히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오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듯이 울부짖으며, 그리고 11절과 12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험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해주시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수혜자들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냅두지, 애굽에서 그냥 그들 섬기다가 죽게 냅두지, 왜 우리를 괜히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프로세스 가운데에 지금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 이러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니까 어떤 새 일을 행하시는 청사진이고 뭐고 미래고 뭐고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이 그냥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모든 새로 일어나는 일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으로 포기해버리고 마는 이들의 마음, 이게 문제인 것이죠. 바로가 공격해 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는 의당 자기의 노예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공격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정작 그 백성이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새 일을 해주시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이게 바로 오랫동안 노예로 살다가 길들여져 버린 노예 근성인 거예요. 그냥 복잡한 것 싫어, 위험한 것 싫어, 그냥 바로 그냥 열심히 섬겨주고 빵 얻어먹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이 노예 근성 말입니다. 그러한 심리를 잘 아는 바로는 모세가 애굽에 와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 백성들을 더 강하게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더 많은 벽돌을 만들려고 그렇게 닥달을 합니다. 니들이 한가하니까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더 호되게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기 전에는 뭐 해방이니 뭐 자유니 뭐 그런 말 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벽돌 하루에 100개만 만들고 그냥 밥 얻어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얘가 오더니 그냥 우리가 벽돌 이제 200개 만드느라고 허리가 휘어지게 생긴 거야. 자, 그랬으면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모세를 원망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바로를 원망해야죠. 누가 지금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 모세에 대해서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말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바로의 손에 모세가 칼을 줬나요? 바로가 원래부터 칼을 들고 있었나요? 바로는 원래부터 칼을 들고 그 노예들을 죽이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그렇죠? 너무 세뇌가 돼서 뼛속까지 바로의 공포가, 바로의 두려움이 뼛속까지 사무쳤기 때문에 바로에 대해서는 도전해 볼 생각을 못하고 맨날 그 앞에서는 꼼짝없이 노예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10번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여전히 지금도 바로의 그 공격과 두려움 앞에 떨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거기서 다 죽고 자기네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는 최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로는 그들을 추격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찬송하며 나가겠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출애굽의 스토리를 보면 3일 길을 가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30일을 가서 신광야를 만나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은 뭘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요? 홍해의 기적까지 체험한 사람들. 또 힘들다고, 또 줄여 죽겠다고 다시 또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새 일 행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거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또 애굽 왕이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노예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방해하고 막는 세력인가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새 일을 방해하고 저항하는 세력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라는 사실에 세상에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골치 아파요, 하나님 복잡해요, 하나님 뭔가 이거 위험해요, 이거 죽게 생겼어요. 우리는 거부합니다. 냅두세요. 나 그냥 한 달에 요만큼 봉급 받아서 요만큼 그냥 이렇게 사는 걸로 내 인생 만족합니다. 나 건들지 말아주세요. 우리 가족 요 공간 안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걸로 만족합니다. 뭐 새 일 일으킨다고 하지 마세요. 골치 아파요.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참 놀랍죠? 이 세상에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언약까지 맺어주시면서 이렇게 열심으로 그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근데 그분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나 이 빵, 이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 난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보면은 하도 원망하고 하도 목이 곱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두고 모세야 너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나라를 하나 만들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좀 가만히 좀 있어 달라. 제발 좀 나 죽었다고 난리치지 말고 두렵다고 미치겠다고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일하니까, 여호와께서 해결하시니까,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못하니까 제발 호들갑 떨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부짖고 하지 말고 가만히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여호와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너를 구원해 내시는지를 잘 봐라 이 말. 왜 잘 보라 그래요? 잘 봐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잘 봐야 이 다음에도 기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더라는 것을. 그래 잘 봐라. 여러분, 구원이란 이런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싸워서 구원을 이룬다? 아니에요. 모든 능력, 모든 역사 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주제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모든 새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시는 홍해의 마른 땅을 그냥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내가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도 없고요, 마른 땅 만드는데 내가 도와드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 모든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다 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원수 마귀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는 구약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사되어 세례를 받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생명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약의 세례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통과해 가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엑소더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인데
엑스라는 접두어와 오도스라는 명사가 합쳐진 겁니다. 엑스라는 말은 out of라는 의미죠.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엑스. 오도스라는 것은 길이라는 의미. 오도스. 여러분 그 자동차에 오도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 오도스입니다. 거리, 길.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길을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엑소더스, 밖으로 나가는 길이 뭐예요? 지금 감옥 같은 죽음의 노예, 그런 억압 가운데의 철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철장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이제 전혀 자유인으로서 해방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I am the way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엑소더스신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그 길인 거예요.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새 일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새 길로 들어섰다는 사람들이에요. 새 길로 들어섰고 우리는 이 새 길을 다 달려가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망각하고 자꾸 우리의 의지로 뭔가 해보려다가 환경 때문에 또 나의 잘못된 실수와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우리 자신을 묶어서 자꾸 감옥 안에 갇혀버린 듯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끌으시고 여시고 풀어주시고 새로운 새 일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여러분, 아기 독수리가 날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기 독수리가 어떻게 하늘을 비행하는 법을 알게 되는가?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기 독수리들이 자라게 되면 둥지가 작아지고, 그래서 이제 불편하고, 또 어미가 둥지를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둥지를 어지럽힙니다, 어미가. 그러니까 새끼 독수리들이 둥지 안에 있을 수가 없이 버둥대다가 보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절벽 아래로 한 100m, 200m를 쭉 낙하를 하는데 이 새들이 그대로 떨어지면 죽겠죠. 그러니까 이 새들이 이제 날개짓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한다고. 이 새들이 날개짓을 저항하는 거, 날아보려고 본능이죠. 자, 그것을 몇 차례 반복하는 가운데에 독수리로서 평생을 살아나가는 그 깃털의 근육을 자라게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둥지에서 떨어져서 절벽 아래로 낙하되어지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새를 위해서 그 독수리 새끼가 이제 창공을 나르는 그 독수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미가 그 둥지를 어지럽히고 절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독수리 새끼들은 그냥 둥지 안에서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랑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계획표, 나의 시간표, 나의 방식,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언제나 그 이상은 가볼 생각을 아니하고 저 큰 바다를 향하여 내 마음껏 다녀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옅은 물가에서 마음 졸이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고집이, 우리의 이 자만과 우리의 이 안일함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고 새 일을 막는데 얼마나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을 따라서 전진하다 보면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배고픔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 계획표 안에 있는 우리의 날개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과정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단물로 바꾸시며 만나를 내리시며 반석의 생수를 내시며 다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아멘,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미국에 오신 분들은 한번 그 고비를 넘어간 사람들이, 한국은 나를 수용하기에 적다, 나는 미국을 점령하리라, 한번 새해를 향해서 앞으로 더 여러분들 작은 가게 안에 손님 하나님 2명만 더 보내줘도 괜찮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2021년에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겠다라고 할 때 저항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